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금입니다. 요즘 소금 가격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많이 올랐습니까? 제가 원래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금이 얼마나 비싼가 싶어서 네이버에 그 쇼핑 한번 쳐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판매 그 순위가 제일 높은 리뷰가 제일 많은 그 업체 국산 천일염 20kg가 얼마인지를 한번 찾았는데 2016년산이랑 2023년산이랑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2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요즘에 이 뉴스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구나 놀랐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6년산은요. 이거 지금 네이버로 주문하시면 89,800원입니다. 20kg에. 근데 2023년산은 49,800원입니다. 저는 왜 2016년산이 이만큼 2배나 더 비싼지 아직 방류도 안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많이 좀 안타까워요. 그러면 간장도 사고 소금도 사고 다 사야 되는데 소금만 사면 된다고 될 그게 아닌데 말이죠. 소금이 가격을 오른 이것을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이유는 불안한 마음에 사재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사재기를 하는 것이 큰 이유일 겁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사재기 하는 이유 중에 왜 다른 김치를 담글 때 다른 모든 그 제품들도 있는데 소금만 유독 이렇게 간장은 오르지 않고 새우젓도 그대로인데 소금만 이런 것인가? 그것은 소금의 특징이 아무리 오래 보관해도 된다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도 진짜 소금은 유통기한이 없나 싶어서 또 한 번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말이죠. 천일염 같은 경우는 보관만 잘하면 유통기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은 사람들이 막 10포기씩 하면서 그러는구나. 여러분 지금 사지 마세요. 지금 사면은 별로 조금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이미 한 1, 2년 전에 사놓으셨으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놨습니다. 한 2년 전에 사놨습니다. 2년 전에 이미 이제 그때 조금 그냥 뭐 많이는 아니고 좀 미리 몇 포대를 사놨는데 지금 사놓는 건 지어놓은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다 검사를 해서 우리 국민에게 영향이 없는 것을 만약에 이 바다에서 있는 소금이 문제가 있으면 저쪽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바다에서 소금을 수입해서라도 공급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어리석게 지금 한 10만 원 주고 소금 사놓고 나중에 이거 보니까는 소금 3만 원밖에 안 하네? 건강한 소금 3만 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소금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소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없고 아무리 오래돼도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소금의 특징 3가지를 가슴에 품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의 특징 3가지를 가슴에 품고 말씀을 받는데요. 이게 오늘 볼 본문의 첫째 주도 셋째가 바로 이 소금의 특징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금의 특징. 이 옛날에 소금은요 생필품이자 품삯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일을 하면 월급을 통장으로 받지만 옛날에는 일을 하고 그 품삯으로 소금을 받기도 했고 물건을 교환할 때 소금을 기준으로 이렇게 물건을 교환하기도 했고 그리고 생필품이라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있죠. 두 번째 소금의 특징, 소금은 맛을 내면서 어우러집니다. 소금은 어떤 음식에 들어가든 그 음식의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다 좋은데 질감도 좋고 다 좋은데 육즙도 좋은데 조금 좀 단조롭다. 그러면 소금을 좀 넣으면 이 풍미를 올려주고 고기가 어우러져서 우리 입에 쫙 감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맛을 내고 어우러진다. 세 번째 소금의 특징, 정화하고 소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선을 팔 때도 소금을 팍팍 쳐가지고 팔면 이게 안 썩고 오래 가는 거예요. 이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왜 제가 소금의 특징 3가지를 이게 말씀을 여는가 하니 오늘 예수님이 말씀에서 가장 결론부의 핵심적인 제자들에게 대해 주는 가르침이 오늘 제목인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소금을 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제가 30절부터 50절까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30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읽어보면요, 이게 단락단락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묶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성경을 읽으면요, 예수님이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하는 느낌이에요. 이 흐름이 안 맞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이게 그래서 근데 저는 왜 이렇게 긴 구절을 본문으로 잡았는가?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30절에서 32절은 예수님이 또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얘기죠. 그리고 33절에서 37절 말씀은 핵심 주제가 뭡니까? 서로 지금 제자들이 내가 크냐 네가 크냐 하는 논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고 논쟁을 하면서도 논쟁하는 거고, 그 다음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은요, 보면 누군가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우리를 따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제가 능력 행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서 못하겠습니다. 금지시켰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2절에서 50절은요, 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고, 발이 범죄하게 하면은 발을 잘라버리고,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발이 없이 눈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몸이 다 성한데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좀 예수님이 지금 한 화면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인데, 이 내용의 이어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어제 말씀을 굉장히 오랜 시간 묵상하는 동안 줄을 못 잡았어요, 줄을.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설교를요, 42절에서 50절만 딱 붙잡고 한다 치면 얼마나 하기 쉽겠어요. 그래서 딱 죄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포격하고 마지막에 우리 소금 내자 뭐 이렇게 하고 딱 끝내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제 본문을 33절에 37절만 하면은 설교하기가 엄청 편하죠. 왜냐면 네가 크나 내가 크냐 이 부분에 싸운 이 부분을 딱 붙잡고 첫째, 둘째, 셋째 딱 문장 나눠가지고 우리가 서로 크기를 원하는 거에 대한 교만들과 뭐 그런 대한 뭐 문제점들과 해결 방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인가 이렇게 딱 설교를 해버리면 그냥 깔끔한 것입니다.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을 이상하게 잡았어요. 그런데 이 30절에서 50절까지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맥이 흐르는데 공통점으로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풀고 가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말씀이 좀 학적일 수는 있는데 굉장히 심오합니다. 굉장히 심오합니다. 제가 박수를 팍 쳤거든요, 저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간절히 깨닫게 소망합니다. 지난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빌립의 가이사랴 주변에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제 말씀에서 30절 시작부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실새, 이제 그곳을 빌립의 가이사랴 주변을 지나서 갈릴리를 통과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 통과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통과하실 때 아무에게도 이동하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가실 때 오로지 이 시간을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싶으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으셨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 내용은 앞으로 장차 고난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32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으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왜 묻기를 두려워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베드로가 크게 혼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크게 한번 혼났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묻기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변환됩니다. 장면이 변환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통과하셔서 어디에 도착하셨습니까?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이 집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를 약간 본진 삼아서 가버나움 그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서 늘 그 집에 들어가서 모이셨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야, 제자들아, 너희가 아까 오는 길에서 서로 토론을 하던 것이 무엇이냐? 그때 제자들은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그 오는 길에 토론했던 토론의 주제는 서로 누가 크냐라는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제자들도 그들이 그 토론 주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예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미 사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식으로 물으셨는데, 예수님의 교육법 중에 이게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할 때 써먹으면 좋을 교육법이 여기서 또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늘 가르치실 때 그냥 철학적인 용어를 쓰면 소크라테스의 삼파술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너 이거 해, 이렇게 안 가르치셨단 말이죠. 뭐냐면 소크라테스 삼파술이 어떤 논리인가 하니까, 산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아기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산파가.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 산파술이 어떤 거냐 하면, 누군가를 가르치실 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너 이거 해, 너 술 마시지 마, 그냥 이게 아니라, 자녀를 가르칠 때, 양육을 할 때 질문식으로 스스로 깨닫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 마시지 말 것을 가르쳐야 된다면,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아이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술이나 담배를 해서 유익한 게 무엇일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우리 예수께서는 이렇게, 그렇다면 이 술이나 담배를 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고 아이가 생각을 하게 해서 깨닫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 삼파술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런 방법으로 많이 기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다 불러 모으시고, 그래서 이제 대답을 안 하지 않나요, 아무도?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콤마를 잘 찍으셔야 돼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별 생각 없이 읽을 때 이 한 문장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콤마 찍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는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여기서 콤마를 찍어요. 그 다음에 무사람의 끝이 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거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의미가 다른 것까지는 아닌데 가르치시고자 하는 논점이 달라져요. 뭐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가르친다면요,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야, 너가 첫째가 되고 싶어? 그 첫째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야, 사람의 끝이 된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을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이것은 이순신 장군이 했던 얘기가 어쩌면 여기에 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포커스는요, 무사람의 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이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콤마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콤마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무사람의 끝이 되면서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뭐냐면 아까는요, 사람의 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런 뉘앙스가 좀 더 강하다면, 예수님의 진짜 뜻은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첫째가 뭐냐면, 첫째는 그냥 끝에서 사람을 섬기는 게 바로 첫째야 라는 뉘앙스인 거예요. 이게 완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론부로 가면요, 마음속에 소금을 두라고 하세요. 아까 50절에서 읽은 것처럼요.
마음에 소금을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음에 소금을 두는 것, 마음에 소금을 두는 첫 번째가 무 사람의 끝이 되며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마음에 소금을 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소금의 역할을 세 개로 구분 지었죠. 첫 번째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생필품의 역할과 품삯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금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이고 필수적인 생필품입니다. 그래서 소금은요, 그냥 소금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소금은 우리 모든 사람의 필요를,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소금이 있고 부자도 소금이 있습니다. 루이비통은 부자만 가지고 있지만 소금은요, 가난하든 부하든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러는데 그 소금의 역할 중에 생필품의 역할, 무사람, 모든 사람이 끝이 되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30절에 37절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들으셨을 때 무사람의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예수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들과 지금 가버나움에 오는 길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계셨습니까? 죽으실 것과 고난당하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죽기 위해 가고 계신 그 길이에요. 그 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길. 근데 그 같은 그 길에서 제자들이 지금 무슨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누가 큰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가는데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에서 제자들은 그 길에서 자신이 높은 지위와 명예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눈높이를 맞춰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며 눈높이를 맞춰서 한 어린 아이를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눈앞에 그 어린 아이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쉽게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어린아이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특징 짓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어린아이는 과연 어떤 어린아이인가, 이걸 우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논쟁 때문에 가르침을 시작했습니까? 누가 크냐라는 명예에 집중하는 제자들의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가르침을 시작했는데, 명예나 지위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는 그 누구보다도 명예나 지위가 누구보다도 낮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 눈에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이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 이름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인본주의적인, 그냥 제가 가장 기독교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많은 교회에서 조금 아쉬운 방법으로 섬기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동사무소랑 교회랑 구분이 안 되는 교회들도 솔직히 말하면 많이 있어요. 뭐냐면 구제하는 데만 집중을 하는데 우리는 구제의 목적이 결국 생명을 건져내기 위함이에요. 복음,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함인데 너무 요즘 이게 사회가 발달하면서 기독교도 발달을 하면서 좀 선한 기독교, 덕을 쌓는 기독교라는 것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다 보니까 물론 그렇진 않겠죠. 본질적으로 마음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다 예수 이름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너무 이 구제와 나누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치중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섬김에만 집중을 하면은 조금 하나님께서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예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 이름으로 그 어린 아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37절 곧 나를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 여기서 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그냥 밥 퍼주는 사역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마음가짐이 바로 마음에 소금을 두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사람의 본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우리 모두에게 인간이라면 누가 크냐라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인간 모두에게는 비교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상, 인간이라는 본성상 기준점을 찾으려 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요, 원래 기준점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라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기준점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학창시절이나 어릴 때부터 자랄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기준점을 계속 잡아요. 내가 학교를 다니면 내 눈에 제일 멋있어 보이는 선배를 기준점으로 잡던가, 다른 사람을 기준점으로 잡고, 그게 비교해서 좀 부족하면 채찍질해서 달려가고, 내가 좀 더 잘하면 좀 마음에 안위를 느끼고,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더 엄청 쉽게. 사람은요, 모두가 가난하면 불행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너나 나나 다 고무신 신고 다닐 때 불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언제 불행한지 아십니까? 전부 루이비통 들고 다니는데 나만 고무신 신고 다니면 이게 진짜 못 버틸 정도로 불행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기본적으로 비교의식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내가 딸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도 허연 고무신 신고 다니는데 내 친구들은 다 검은 고무신 신고 다니면 그게 뭐라고? 내 행복한 겁니다. 나는 쟤들이 없는 허연 고무신 신고 다닌다고 행복한 겁니다.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가다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에 미쳐서 행복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슨 고무신 신고 있는지, 저 사람이 루이비통 들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기준점이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옮겨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예로는 실제로 탈북자가 살기 위해 북한을 탈출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 들고 이제 남한에서 행복하게 살면 좋으련만 다시 북한에 들어가는 경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행복의 기준은 처음에는 밥 입에 풀칠하면 행복하니까 살기 위해 나왔다가도 그는 복음이 너무 커서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는 그런 미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자신에게 질문하기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 마음은 누가 크냐 하지 않는가? 나는 남들과 비교하여 행복을 찾지 않는가? 난 제자들처럼 예수를 만났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이름으로 행복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점이 적지는 않는가? 라고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를 비난할 때 어제도 뉴스 마음 아픈 뉴스를 하나 봤는데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교회에서 용역을 불러서 싸운 것 같더라고요. 이게 140억 횡령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파가 갈라져서 이제 서로 몸싸움을 해서 8명이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뉴스를 어제 봤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그 댓글을 한번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댓글창이 난리죠. 이제 난리인데 근데 그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교회도 똑같다라는 뭐 다 그런 유의 댓글인데 세상 사람들이 쓰는 댓글이죠. 근데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도 다 직분장사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난을 받게끔 우리가 좀 잘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마침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비교의식과 직분장사라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데는 뭔가 하여튼 안 좋은 점을 본 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해보면 뭔가 그게 아닌데 직분이 레벨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직분이 높아지면 으쓱거리는 그런 심령,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구한테 저는 저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저는. 네. 너가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제자들한테 하시듯 예수님 저한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각자가 각자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그런 해답을 주십니다. 어떤 해답을 주시는가? 아들아 딸아 이제 비교의식, 명예, 지위, 세상의 모든 것에서 행복을 찾지만 이제 예수 이름이 있잖니. 예수 이름으로 행복하렴. 예수 이름으로 행복한 자는 마음에 소금을 두고 살아야 해. 마음에 소금을 두고 사는 자는 가장 끝이 되어야 해. 왜냐하면 소금이 생필품인 것처럼 모든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 너희는 세상의 생필품이 되길 바래.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생필품이 되길 원하신대요.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낮아 보이고 어린아이처럼 지위도 아무것도 없고 소외되고 볼품없는 자를 인본주의적으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맛을 내면서 어우러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떤 음식과도 적당히 들어갔을 때 맛을 내어줍니다. 이 음식에 들어가도 맛을 내주고 저 음식에 들어가도 맛을 내주는 것입니다. 제자 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방금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가장 낮은 자를 영접하면 그것은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또 반대되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던 것을 고하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한 것이라면 막지 말라라는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이름을 의탁하지 않는 자는 이 예수 이름을 의탁하는 자는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반대하지 않고 그 이름을 의탁하는 자는 바로 동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교단과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장로교 교단만 200개가 넘습니다. 그 군소 교단 다 합치면 말이죠. 그래서 자칫 우리는 교단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단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공동체 의식에 빠져서 그 공동체 의식이 그 폐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면 우리 모두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피 받아 먹고 마신 형제자매 아니겠습니까? 감리교든 침례교든 순복음이든 장로교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인데 우리 한 피 받아 먹고 산 형제자매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제자들은 교단주의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적용점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문맥상 제자들이 교단주의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제자들의 요점을 본다면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믿음의 총알을 기도로 발사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어떤 본문을 다뤘냐 하면 제자들은 귀신을 쫓는 일에 실패했던 본문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자신들은 귀신을 쫓는 거 실패했는데 제자들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제어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은 불과 방금 전 본문에서는 귀신 쫓는 거 실패했는데 제자도 아닌 것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귀신을 이기고 있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말씀에 제자들은 뭐 때문에 혼났어요?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했던 것이
문맥상 흐름이었죠. 그러면 지금 제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내면적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특권의식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권의식이 흐르는 제자라는 자신들은 귀신을 못 쫓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를 보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특권의식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다 아시면서 제자들의 특권의식과 폐쇄된 정체성을 고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고 33절에서 37절 말씀과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은 예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런데 지금 본문 41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제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면 영접하고 섬기면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아까는 제자들도 예수 이름으로 섬겨야 하지만 반대로 제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섬긴다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남을 섬겨줘야 되고 또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어딜 가든 섬김을 받는다면 우리가 섬김 받을 때 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뭔가 음치 같네요. 이렇게 먼저 부르니까 이 찬양이 굉장히 또렷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문맥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제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푸니까 다른 얘기 계속 문맥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이해가 되죠? 이 두 번째는요. 소금을 마음에 품는 자인데 소금을 마음에 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이름이면 서로 배척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폐쇄적인 정체성에 갇혀있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파주의에 빠져있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는 우리의 특권의식과 우리의 우리의 특권의식을 향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 모두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를 남을 배척 남이라는 것이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랑 색깔이 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배척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이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우리와 신앙 색깔이 다른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길 원합니다. 그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큰샘교회와 옥산교회는 다양한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이면 신앙 색깔이 좀 달라도 교파와 교단이 달라도 그런 특권의식 다 내려놓고 연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 이름이면 폐쇄된 정체성과 특권의식 다 내려놓고 연합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정화하고 소독하는 역할이라고 하였습니다. 소금은 정화하고 소독하는데 예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우리도 다른 성도를 죄짓게 하지 말고 또한 죄를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42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4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연자맷돌, 우리 이렇게 다른 사람과 논쟁할 때 연자맷돌 비유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나를 변론할 때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좀 마음 아프게 하면 이 말씀을 딱 꺼내와가지고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이게 상대방을 이렇게 정지하기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또 작은 자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그래서 제가 30절에서 50절을 묶은 거예요. 아까 두 번째도 사실 작은 자가 등장하는데 이 작은 자가 어디 등장하는지 제가 풀어내려면 좀 시간이 길까봐 제가 생략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문맥에서 등장했던 작은 자는 두 번째 소제목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일 때 물을 받아먹는 사람이 바로 작은 자예요.
그럼 세 번째 주제에서 또 작은 자는 여기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작은 자는 결국 지위 논쟁과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30절에서 50절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분리해서 설교하는 것보다는 분리해서 설교하면 목사는 설교하기 편하죠. 그렇지만 제대로 가르쳐 주려면 이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어서 설교를 많이 듣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작은 자를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아까 누가 크냐라고 논쟁했을 때 등장했던 어린아이, 가장 낮은 어린아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아이 하나가 바로 여기 등장하는 작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무가치해 보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께서는 이 42절에 이 작은 자 하나도 실족시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라고 또 작은 자, 무가치해 보이는 자들이 소중함을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볼품없고 무가치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즉 성도라 하면 그 성도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아야 하는 단어가 실족하게 하면입니다. 또 이 실족하게 하면이라는 이 단어는 반드시 원어로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면 실족하게 하다라는 것은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솔직히 이 단어로 해석을 하면 해석 똑바로 못합니다. 더 좀 정확하게 하면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이 부분은. 최번역은 뭐냐면요. 실족하게 하면 이 단어 안 씁니다. 죄를 짓게 하면입니다. 그러면 원어는 스킨달리조라는 게 원어인데요. 헬라어로 말하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요. 스킨달리조는 실족이라는 단어보다 더 와닿게 직설적으로 덫에 빠지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 믿음을 포기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에서는요. 실족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죄를 짓게 하면입니다. 내가 이 성도를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도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 역할인 것이에요. 죄짓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를 죄짓게 하고 믿음을 이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서 누구라도 성도를 죄짓게 하고 믿음에서 이탈되게 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요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 예수께서 이렇게 강렬한 표현을 하신 적이 거의 잘 없습니다. 특히나 뭐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강한 어조는 얘기하셔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경에서 강하게 표현하시는 것은 거의 없는데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43절에서 48절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날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이 43절에 38절 여기서는 어떤 것을 강조하는가 하니까 이전에 42절은요 내가 다른 성도를 죄짓게 하는 것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요 내가 내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을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죄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몸의 지극히 중요한 부분이라도 몸의 지극히 소중한 부분이라도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차라리 제거해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손과 발과 눈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손과 발과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격렬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손과 발과 눈을 제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만큼 천국 가는 문제를 중요하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힘주어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성도가 죄에 짓도록 걸려 넘어지게 하는 문제와 내 속의 죄의 문제는 천국과 지옥에 관련돼서 너무 필수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단락에서는요 소금의 세 번째 역할이 무엇입니까? 정화하고 정제하는 역할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소금을 두라. 즉 소금으로 너희 자신의 죄도 정죄해서
더 이상 죄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정죄해서 씻고, 그리고 너희가 이때까지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나도 죄 짓지만 남도 죄 짓게 만드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남에게 죄 짓게 하는 것은 정말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죽는 것보다도 더 안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남에게 죄 짓게 하던 그것도 멈추라고. 왜? 소금을 가슴에 품고 소금으로 내 가슴에 두면은 내 심령이 썩지 않으면, 이전에는 계속 썩어 나갔으니까 나도 죄 짓고 이 냄새 불불 풍기면서 그렇잖아요. 곰팡이 핀 감, 아니면 뭐 썩은 사과 박스에 넣으면 이놈이 지만 썩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과까지도 다 훔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 소금을 정화하고 소독하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두라 하시는데, 죄의 문제를 아주 엄격하게 다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를 죄를 들지 않았던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간과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싸우고 있는가? 죄의 문제는 천국과 지옥에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간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부에 이르렀습니다. 48절에서 그 지옥의 처참함을 표현하신 후에, 우리 4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천국은 안 가봐서 진짜 황금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옥은 확실히 얘기했어요. 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있어요. 왜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니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만 강하게 주장합니다. 근데 그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사람은 죽겠습니까? 안 죽는데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무섭습니까? 근데 그 지옥의 처절함을 표현하신 후에 그 무서움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하기로는 설교를 늘 무서움과 엄한 공포로 끝내려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 예수님도 49절과 50절로 말씀을 맺으셨거든요. 49절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세 번역으로 얘기하면 49절,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로 이게 많은 성도들 한 90%는 잘못 읽어요. 49절을 48절이랑 연결 많이 시켜요. 48절에서 불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49절에서 이 개역기종을 보면 사람이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하면 우리 상상력이 연동되죠. 방금 지옥 봤어요? 불타오르는 지옥. 근데 49절 보니까 야, 그 뜨거운 불이 소금은 팍팍 치듯이 구석구석 타올라가지고 막 이 엄청 뜨겁겠구나. 49절도 되게 무서운 말씀이네 라고 생각되는데 아니에요. 49절은 생명의 말씀이고 49절은 50절하고 붙여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을 이게 앞뒤 문맥 안 보고 이게 또 그냥 오로지 이제 기도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경우 49절을 그 불지옥의 이게 무서움을 연상시키는데 이어서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연구를 하고 원어를 살펴보고 앞뒤 문맥을 다 보면 49절은요 50절하고 붙어지는 거예요. 구약 신약 다른 성경도 다 같이 찾아보면요. 왜냐면요, 불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게 이렇게 또 성령 사역자들이 성경에 불이라는 단어 다 찾아가지고 이제 이 불을 너무 내 주관에 의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성경에는요 지옥불도 있고요 성령의 불도 있고 이 불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너무 다 달라요. 근데 이 49절의 불은 어떤 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9절의 불은 불이 어떤 역할을 또 합니까? 불순물을 태우는 역할을 하고 태워 없애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49절은 말씀은요,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뜻하는 것인데, 곧 이 세상에서 불같은 환란을 통해서 죄인과 의인을 분리시키시며 또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을 그 환란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49절은 그런 불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불이요. 세상에 환란과 같은 불은 찾아오는데 그 세상 사람은 그 환란불을 통해서 환란에 짓눌려 타 죽어버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불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연단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49절의 불은 지옥불하고는 다릅니다. 49절의 불은요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라고 소금은 좋은 거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과 연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49절의 불은 신실한 제자를 정결한 제물에 절여서 지옥불의 고통을 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관구절로는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연관구절 말씀도 있는데 시간 계산 그거는 그냥 생략하고 제가 그렇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의 불로써 소금 치듯 연단과 정결의 과정을 거친 제자는요 이제 그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소금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50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가 막히게 잘 뽑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절에서 50절 다 묵상을 하며 결국 마지막 결론부 50절에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딱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설교는요. 설교를 준비하고 유독 다른 때보다 머리에 너무 잘 남더라고요. 설교는 어려워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 별로 안 하고 계속 학문적으로 계속 해석만 했으니까요. 근데 오늘 설교는요 머리에 엄청 잘 남더라고요. 오늘 아침 어제 제가 사실 새벽 4시에 또 잤거든요. 새벽 4시에 자고 그냥 바로 또 일어나서 아침에 시간 좀 보내고 바로 왔어요 교회를. 예, 계속 묵상하고 새벽 4시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새벽 딱 자고 일어나서 뜨자마자 또 말씀이 가슴 속에 품고 또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와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뭐냐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이 한마디니까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묵상했던 말씀이 쫙 이 한마디 정리가 제목이 너무 좋아서 잘 정리가 돼서 이 한마디에 주구절절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한마디니까 주구절절 기도가 한마디에 머리에 한 큐티에 딱 정리가 돼서 기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 내게 소금 두라 하셨지. 내게 소금 두라 하셨지. 예수님 내게 소금 있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니까 설교가 팍팍 다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죄송해요. 자랑을 해가지고. 근데 이건 제가 자랑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목 주셨어요. 50절에 너희는 소금이 되라라고 하시는 거.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라.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속에 소금을 두라 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의미 없다 하십니다. 소금이 소금된 이유는 바로 그 짠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금의 짠맛이 바로 오늘 이 50절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명예에 집중했던 너가 크나에 집중했던 너희 결국 50절에서 결론부에 알 수 있습니다.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두고 예수께서 이 성경의 진리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소금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의 3가지 역할을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생필품, 폭삭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뭇 사람의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어라. 30절에 37절. 두 번째, 소금은요 맛을 내며 어우러집니다. 이것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이름이면 너희가 서로 배척하지 마라.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정화하고 소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성도를 죄짓게 하지 말고 너희도 죄와 싸워 이기라 라는 42절에서 50절 말씀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제가 가장 경계하는 부분은 설교가 교훈적으로 끝나는 걸 가장 경계해요. 그거는 너무나도 아쉬운 설교라고 생각하고, 그런 설교만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이 율법주의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설교의 끝은요, 시간을 아끼자, 서로 사랑하자, 잘 섬기자 이렇게 끝나면 설교가 50%밖에 안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도 배울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공자 맹자도 그런 것쯤은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가슴에 소금을 품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오늘날 소금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예수께서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 소금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설교의 끝부분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소금이 되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는 소금처럼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 피 공로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믿고 안 믿고 이제 그거는 그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소금이 생필품인 것처럼 예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소금이 되셨는데 어떤 소금이 되셨습니까? 신이신 예수께서 소금처럼 맛을 내면서 우리랑 어우러지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고 어우러진 것처럼 예수님도 맛을 내며 우리랑 어우러지시려고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배척하지 않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는 어떻게 소금이 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정화하고 소독하기 하는 소금처럼 정화하고 소독하려고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죄짓게 하지 말고, 우리는 성도를 죄짓게 하지 말고 우리도 죄를 이기라는 그 말씀, 예수님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린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며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